예수님은 주로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셨죠. 주로 갈릴리 활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가끔씩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내려오시곤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초막절을 지내시고 다시 갈릴리에 내려오셔서 이제 신변 정리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작정하시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우리가 보았습니다. 제자들을 사마리아 지역에 그 마을로 보내서 숙소를 얻도록 준비했지만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절하기 때문에 결국 어쩔 수 없이 원하던 마을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마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로 했으면 다른 데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라 하는 그 말씀의 요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좁게는 12명이죠. 구약의 12지파처럼 예수님은 12제자를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창설하시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 뿐인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아주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몇 명이 모였을까요? 120명이 모였습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몇 명이라고요? 120명이라는 거죠. 120명입니다. 물론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다가 배신하고 떠나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실 때까지 함께 목격했던 사람들이 500명이나 됐다는 그런 말씀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12명보다는 많습니다. 12제자는 우리는 생각하지만 12제자보다 훨씬 더 많은 제자들이 안에 있었어요. 12명이라고 해서 상징적인 것입니다. 상징적. 12지파 공동체,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12제자를 두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12명 외에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70명입니다. 70명을 보내십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0장 1절,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70명을 세운 겁니다. 12명이 아니고 70명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70명을 전도하는 일을 맡겨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여러분, 이 사건 70명을 2명씩 2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각 마을로 보내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있어요. 바로 12명을 둘씩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이제 8장에 그 이야기가 들어있고요. 마태복음 10장에 그 얘기가 들어있는데, 예수님은 12명을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각 마을로 보내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제 70명을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는 거죠. 12명을 보내는 것보다 70명을 보내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죠? 훨씬 많아요. 이것이 비슷할까? 다른 점이 있을까? 여러분, 비슷한 점도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너희가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어느 마을에 가든지 영접하는 사람 집에 가서 머물면서 거기서 먹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너희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들이 신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너희들이 다른 마을로 가야 된다. 이 이야기는 12명이 하신 말씀이나 70명이 하신 말씀이나 똑같습니다.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12명을 보낼 때는 예수님께서 다른 마을로는 가지 말고 이스라엘 마을로 가라 하는 것을 주님 말씀하셨어요. 다른 데는 가지 마라. 이방인의 마을로 가지 마라. 오직 이스라엘 마을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마을로 한정을 해서 이스라엘 유대인의 마을로 갈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70명을 보내실 때는 그 한정의 내용이 없습니다. 물론
유대인의 마을로 가라는 말도 없고 이방인의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는 말도 없습니다. 다른 점입니다. 아마도 주님이 사마리아를 생각하셨을 때는,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사마리아를 생각하셨을 때는 사마리아에 있는 지역의 마을들까지 포함했을 겁니다. 그래서 70명을 보내는 거죠. 여러분, 70명을 2명씩 보내면 마을을 몇 개를 갈 수 있나요? 35개의 마을을 갈 수 있어요. 12제자를 2씩 보내면 6개의 마을을 갈 수 있지만 70명을 보낸다면 35개의 마을 부락으로 갈 수 있는 거죠. 35개의 마을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훨씬 더 많고 넓은 바운다리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쨌든 주님이 처음에는 12명을 보낼 때는 이스라엘 마을로 한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먼저거든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방인을 계획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방인들까지 포함시키는 겁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포함시켜서 좀 더 넓은 바운다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전도 전략이고 사도들의 전도 전략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도하는 방식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가장 먼저 가면, 어느 지역을 가장 먼저 가면 꼭 가는 곳이 있어요. 어디를 갔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을 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을 갔어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꼭 가면 그 지역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이 있나 없나를 찾았어요. 그리고 회당을 찾아가서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 당시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신약 성경은 아직 안 써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주고 난 다음에 그 구약 성경의 뜻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이 구약 성경인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뭐 이런 거죠. 그것이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구약 성경 한 부분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뭐 이런 겁니다. 나의 기뻐하는 사람을 보라. 나의 기뻐하는 종을 보라.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그 다음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선포하리라. 누구에 대한 예언일까요? 이사야서의 글인데 바로 메시아 예수님에 관한 예언입니다. 바로 사도들은 그것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구약 성경을 읽어주고 그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증언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저항을 많이 합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가장 핍박을 많이 한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절하면 사도 바울은 이제 회당에서 나와서 자기를 받아들인,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방식으로 썼어요. 그게 전도 전략입니다. 예수님이 먼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확대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루살렘과 유대,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사마리아, 이스라엘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간 이방인과 같은 공동체입니다. 그 다음에 땅끝, 그것은 완전한 이방인입니다. 로마 제국을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렇게 복음전도 전략을 좀 더 좁은 데서 넓은 데로 확대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면에서 70명을 뽑아서 2명씩 짝을 지어서 35개의 마을로 제자들을 보내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라. 그것이 너희들이 할 일이다. 그런 거죠. 그러면 이 35개의 팀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겠죠. 아마 예수님은 그 35개의 마을로 자기도 뒤따라가려고 작정하셨을 겁니다. 잠깐 들리겠지만, 오랜 시간 함께 있지 못하겠지만, 잠깐 가겠지만, 어쨌든 이 35개의 팀이 들어간 지역마다 주님이 들어가시려고 작정을 하시고 이제 보내시는 겁니다. 그들이 해야 되는 사명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명이 딱 두 가지예요. 딱 두 가지입니다. 9절,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이 70명의 전도자들이 해야 되는 사명은 두 가지. 첫째는 뭐예요? 그 마을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라. 병자들을 고쳐라. 이것이 너희들이 해야 될 사명이다. 의사, 영적인 의사,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의사로서 너희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병자들을 고쳐라. 아니, 제자들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의사도 아닌데 무슨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너희들이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쳐라.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선포하라. 이 두 가지 사명을 받았어요. 두 가지 미션을 가지고 각 마을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 70명일까요? 왜 12명도 아니고 70명일까요? 여러분, 70명은 구약 성경에서 70명의 장로들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모세를 도왔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지도자들이 몇 명이라고요? 몇 명이라고요? 70명입니다. 70명. 장로들을 70명을 선발해가지고 그 70명의 지도자들과 함께 그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 70명의 장로들은 모세와 아론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70명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회의원, 지금 말고 그 다음 예수님 당시에 산헤드린 국회의원이 몇 명일까요? 산헤드린 국회의원이 몇 명일까요? 산헤드린 국회의원이 몇 명이에요? 70명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번역을 한 성경이 있어요. 그걸 70인역이라고 합니다. septuagint라고 하는데, 이 70인역은 몇 명이 번역을 했을까요? 70명이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70명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숫자예요. 구약의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70명은 12제자의 무리 안에서 12제자를 도와서 함께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12명만 있는 게 아니죠. 12명의 제자들 외에 예수님의 12제자를 돕는 또 다른 제자들 그룹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70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70명은 12제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주님의 가르침을 3년 동안 끊임없이 들었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70명을. 그럼 왜 2명씩일까요? 혼자 갈 수도 있는데 여러분, 2명이어야 증인이 됩니다. 한 사람의 목격자로는 증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들을 우리는 목격자라고 합니다. 목격자. 여러분, 목격자는 게 뭡니까? 사건을 목격했으면 그 사건을 법정에서 증언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죠. 이것이 목격자입니다. 목격자. 여러분, 12제자들은 목격자입니다. 70명의 제자들도 다 목격자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보았던 사람들,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봤던 사람들, 바로 그 목격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목격자는 최소한 2명이 있어야 됩니다. 혼자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객관성이 부족합니다. 착각일 수도 있고 또한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2명이어야만 객관성을 가지고 2명이어야만 합당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법적인 증인은 최소한 2명이어야 합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는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2 증인의 입으로나 혹은 3 증인의 입으로 확정할 것이며, 신명기서 19장의 말씀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2명이어야 되는 겁니다. 최소한의 목격자 2명이 한 사람이 말을 전하면
또 다른 사람이 맞아 나도 들었어, 나도 확인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명씩 전도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도 최소한 2명씩 전도로 다녔어요.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실라 이런 식으로 최소한 2명씩 전도하러 다녔어요. 그것이 왜 그렇다고요? 증인이라고, 목격자라고. 목격자는 2명이 된다는 거죠. 또 하나 뜻이 있죠. 여러분 2명이면 서로 의지할 수 있죠. 서로 도울 수 있습니다. 혼자 가면 외롭고 위태로울 때, 아주 위기를 만날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2명이라면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고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지하고 서로 도와라 그런 뜻에서의 2명이라기보다는 목격자라고 하는 측면이 훨씬 더 강합니다. 2명이다. 너희들이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되 목격자로서 증언해야 된다. 목격자로서, 직접 본 사람으로서, 직접 들은 사람으로서 증언해야 된다. 이것이 2명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2씩 보내시는 거죠. 각 지역으로 2씩 앞서 보내시며.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면서 하신 이야기가 뭘까요? 첫 번째, 먼저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 제일 먼저 너희들이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서 가야 된다. 뭘 기도할까요? 일꾼을 보내주소서. 더 많은 일꾼을 보내주소서. 2절,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일꾼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 추수할 주인이 누굴까요? 추수하는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너희들이 기도하면서 가야 된다. 하나님, 우리가 추수하러 갑니다. 우리가 추수하러 갑니다. 추수라는 게 뭐죠? 곡식이 익어서 거두는 거죠. 그러면 언제 씨를 뿌렸나요? 언제 길렀나요? 여러분, 그것이 구약 성경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씨를 뿌리는 기간이에요.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뭐라고요? 씨를 뿌리는 기간이라고. 씨를 뿌리는 기간이라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일은 뭘까요? 거둬들이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추수하는 주인이고 예수님 자신이 뭐예요? 확실한 알곡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기도하면서 가라. 주님, 우리가 추수하러 갑니다. 그런데 추수할 일꾼을 더 보내주십시오. 결국 그들의 목적은 뭡니까? 더 많은 일꾼을 확보하는 목적이 들어있겠죠. 이제 그들은 가면서 또한 주님 말씀으로부터 듣는 겁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겠지만 굴하지 마라.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라. 3절,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어린 양을 늑대가 있는 곳으로, 이리가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처럼 그 상황이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고자 하는 그 마을, 35개의 마을이 결코 쉬운 마을들이 아니다. 너희들이 가고자 하는 그 마을들이 너희들을 쉽게 환영하고 쉽게 받아들이는 그런 마을들이 아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너희들에게 굉장한 공격이 있을 수 있고 너희들이 굉장한 핍박이 있을 수 있고 박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너희들이 그 길로 가야 된다. 위축되지 말고 담대하게 그 일을 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위축돼서는 안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공격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가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주님 말씀하십니다. 간단하게 가라.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4절,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고 아무것도 가지지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필요한 것은 공급받으라는 겁니다. 7절, 그 집에서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는 거죠. 음식 싸가지고 가지 말고 쌀도 가지고 가지 말고 돈도 가지고 가지 말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죠. 필요한 거 있으면 그 마을에 들어가서 그 마을에서 공급받으라는 겁니다. 너희들을 도와줄 사람이 있을 거다.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줄 사람이 있을 거다.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공급을 받아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 너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그 믿음으로 가라. 그 믿음으로 가라. 이걸 다른 말로 페이스 미션이라고 합니다. 페이스 미션. 페이스 미션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믿음으로 미션, 선교하러 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무대 보러 가는 겁니다. 이게 참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참 황당한 거지요. 근데 제가 그 일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 일을 해본 적이 있어요. 해남으로 내려갈 때 그렇게 갔어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냥 무대 보러 내려갔어요. 그래도 거기서 좋은 분들을 만났어요. 그 좋은 분들을 집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잠을 자면서 또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죠. 그죠?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내려갈 때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갑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날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고 가는 겁니다. 홍은동으로 올 때도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사실 홍은동으로 올 때도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하나님, 제가 과부입니다. 우리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식들을 먹여 살리러 지금 서방 찾아서 갑니다. 제가 그 마음으로 왔어요. 이나 목사님이 서방인 셈이죠. 저한테는. 저는 과부이고. 어쨌든 그 마음으로 왔어요. 여러분, 그 기도하면서 그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마을, 저 마을 옮겨 다니기 전에 한 마을을 정해서 그 마을에 가면 너희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찾아라. 그렇죠? 받아들이는 사람 찾아라. 그리고 그 집에서 머물러라. 그 집에서 머물러라.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고 한 집에서 계속해서 머물러라. 그리고 그 집에서 주는 대로 먹어라. 잘 주든지 못 주든지 그 사람들이 먹는 음식 그대로 너희들이 먹어라. 음식 가지고 보내지도 말고 타박하지도 말고 주는 대로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히 다 먹어라. 까다롭게도 하지 말고 그냥 소박한 음식에도 감사함으로 잘 먹어라. 맛없다고 불평하지도 말고 주는 대로 반찬이 한 가지면 어떻고 두 가지면 어떻고 반찬이 없으면 어떻고 주는 대로 먹어라. 이것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8절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차려놓는 것을 먹고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죠. 감사할 일이죠.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 주영이 아들 목사가 이제 7월 달부터 교구 목사가 됐어요. 이제까지 이제 청소년부 고등부 담당 목사였어요. 청소년부 고등부 담당 목사는 돈을 쓰는 일이에요. 그죠? 학생들을 만나러 다니면서 사주는 겁니다. 주로 신방을 밤에 다녔다고 그래요. 학생들 찾아서 학교 앞에 가서 애들 만나가지고 밥 사주고 이제 격려하면서 그 일을 했다고 그래요. 이제 7월 달부터 교구 목사가 됐대요. 응? 어른들 담당하는 이제 교구 목사가 됐대요. 교구 목사가 되면서 제일 고민하는 게 먹는 거래요. 왜냐하면 얘가 가리는 게 좀 많거든요. 뭐 마요네즈도 안 먹고 또 뭐 식초도 안 먹고 안 먹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선임 부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한대요. 신방 가면 주는 대로 다 먹어야 된다. 잘 먹어야 된다.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저에게 와서 지난 주간에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 먹는 거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얘기해라. 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김치찌개이고 떡볶이입니다. 사실 좋아하거든요. 그럼 교인들 앞에 얘기하라는 거죠. 나는 김치찌개하고 떡볶이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걸 교구장님이나 구역장님한테 얘기를 해놔라 미리. 나는 김치찌개와 떡볶이면 충분합니다. 얘기하라. 예? 그렇지, 그죠? 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주는 대로 먹는 거죠. 그러나 또 원치 않는 음식을 또 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마요네즈를 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얘가 안 먹을 수도 없고 엄청나게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야기죠. 주는 대로 먹어라. 차려진 대로 먹어라. 차려진 대로 먹어라. 힘든 일입니다.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먹어야 됩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회는 목회입니다. 목회. 잘 먹는 것이 목회입니다. 성도들에게 대접받을 일이 있으면
잘 먹어주는 것이 대접하는 사람에게 기쁨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잘 먹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거부하더라도 담대하라. 혹 영접치 아니하거든 너희들이 나가면서 신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가라. 그리고 선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제자들은 배척당하거나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축되지 말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오히려 통보하고, 너희가 거절하는 것은 너희 탓이다. 그러니 심판은 너희가 당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여러분, 그것이 제자들이 담대하게 서야 할 일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가는 일은 어려운 일일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덧붙이셨잖아요. 12절 이하에 보시면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15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여기 보면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다 유대인의 마을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핍박할 거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어느 정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지만 쉽진 않을 거다. 그렇지만 담대하게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70명의 제자들을 보내면서, 전도자들을 보내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서 어떻게 전했고 그들이 어떤 보고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것 한두 가지만 이제 보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 그 말할 때 근거가 뭘까요? 근거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 근거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니,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유대인들이 질문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냐는 거죠. 언제 옵니까? 언제 오니라. 장소를 얘기한 것 같아요. 장소를 얘기한 것 같잖아요. 동문서답인 것 같죠? 여러분, 뜻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여기 안이라는 말은 너희들 마음속에가 아니고 너희들이 모여있는 이 자리에 너희 안에, 인이 아니고 어몽, 너희 안에 있다. 너희 가운데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와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자리에 와 있다. 아니, 도대체 뭡니까? 내가 곧 하나님의 나라다.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세시대 때까지,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까지 뭐예요? 쓰던 말이 있어요. 뭐예요? 짐이 곧 국가다. 예, 짐이 뭐예요? 짐이 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왕이 곧 국가다. 짐이 곧 국가다. 왕이 가는 곳이 바로 국가다. 왕이 어디든지 가면 그 땅이 내 땅이라는 거죠. 왕이 어느 곳에 가서 정복전쟁을 거쳐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면 그 땅이 곧 내 땅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왕들은 정복전쟁에 나서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땅을 하나라도 더 늘리기 위해서, 자기 땅을 늘리기 위해서 땅을 전쟁에 나갔어요. 다윗 왕이 그랬어요.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이미 왔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성취되지 않았어요.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어요.
하나님 나라에 오심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마다 그의 믿음 가운데서 힘을 얻고 질병의 고침을 받고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그 나라의 백성이고 내가 그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두 번째 교훈을 얻습니다. 갈림길에 있는 겁니다. 갈림길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건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할 건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매 순간 갈림길에 섭니다. 매 순간 우리는 갈림길에서 선택을 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날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은 주로 우리 중심으로 하지요. 나 중심으로 합니다. 내가 어느 것을 먹고 어느 것을 입고 오늘은 무엇을 할까? 내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갈림길에서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거절할 수도 있어요. 내 중심으로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서야 돼요. 나의 선택의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서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외운 성경 구절, 6월달에 외운 성경 구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그런 면에서 누구를 먼저 선택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자세입니다. 아마 35개의 마을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갈림길에 서서 이제 복음을 들을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일까? 거절할까? 우리가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것입니다. 거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약속받은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인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한 것은 아주 잘한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겁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것, 교회로 나간 겁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간 겁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의 삶, 이제까지 살아온 삶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 같은 것 불러서 믿는 사람 만들고, 나간 것 불러서 사람 만들고, 나 같은 것 불러서 목사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 읽고 또 볼 수 있는 은혜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사실 날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책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제가 어릴 때 꿈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3가지 꿈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첫 번째 뭐예요? 자전거를 가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책 보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화장실이 있는 집에서 사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사는 거죠. 근데 3가지 꿈을 다 이뤘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리스도를 선택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함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니 주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은 활짝 펴지고 또한 영원히 죽지 않고 설사 죽는다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것을 약속받으니 엄청난 축복입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